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나요? 사랑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삭막하고 공허하고 심각한 나중에 정신 문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훈련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나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 인간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도 그죠? 태양이었거나 달이었거나 별이었거나 이런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뭐죠?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낳은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죠?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는 사랑을 받아야 살고 또 뭐죠?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삽니다. 사랑의 존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삭막하고 그죠? 참 고독하고 쓸쓸히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참 인기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심지어는 자살할까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뭐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을 붙여주실까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죠? 왜 이렇게 사랑 강조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들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 살겠지만 설사 그 사랑을 흘러보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어째요? 그 사람은 못 살지 모르지만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을 붙이신 것은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판사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정을 찾아러 온 겁니다. 그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근데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힘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에 앉혀놓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저 자녀는 누가 키울 거냐? 저 자녀는 누가 키울 거냐? 그러니까 뭐요?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야. 누가 키울 거냐? 모르겠다. 그래서 판사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와 같이 살고 싶니? 그래서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양옆에 있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못 하겠더래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 다시 오라.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총 100번을 읽고 난 뒤에 오라고 그래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13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리고 그들이 한 달 뒤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이혼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부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저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없었구나. 여러분,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인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온유한 마음이 없이 사납고,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누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심령은 메말라 죽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자기가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이게 사랑,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뭐죠? 떡은 무슨 떡을 말할까요? 무슨 떡을 말하죠?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이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은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천국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를 가지고 않는 사람 다 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까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의 주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천국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기 멋대로 판단할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죠? 문제는 뭐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첫 번째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과 악은 누구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관이 하나님이니까. 그 재판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인간인 주제에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가지고 있죠.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뭐죠? 죄의 sak선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니까. 조금 있으면 뭐죠? 다 죽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속에 그것이 뭘로 움직이는 겁니까? 프로그램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그 속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거나, 여러분 요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거나 이렇게 막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누르면은 그게 탁 퍼져가지고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여러분 돈 다 갈취합니다.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그 바이러스를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안 하거나 잘못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왔다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뭐죠? 그런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렸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노트북이나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여러분 악성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의 오류가 생긴다니까. 계산을 아무리 하는데도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이미 뭐죠? 우리 인간은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한다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뭐죠? 자기가 죄의 바이러스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낳는 건지를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미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르게 판단하려고 해도 절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니를 의지하지 말라.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잖아.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네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철저히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가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롯의 선택을 알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려고 할 때에 롯은 뭐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람이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근데 롯은 뭐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선택한 것이 뭐죠?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선택하려고 좋은 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기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먼저 줬으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선택권을 줬어요. 뭐 잘됐다.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좋은 걸 선택하려고 다 바라봤다. 눈을 들어 바라본 적. 뭘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상이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과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자기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보는 게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뭐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바르게 선택해서 뭐 성공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선택인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압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도 망하는 길로만 갈까요? 육신의 눈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당연하겠죠. 근데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망하는 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몰라요. 세상 사람들 당연히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려 그냥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눈으로 바르게 판단하려고 머리를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은 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안 그런데요. 안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얼마나 그런 거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이 뭐죠?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좋은,
여러분, 당장에 뭐가 나오겠죠, 그죠?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에덴 동산 같잖아요. 당장에 좋은 걸 선택했다니까. 근데 지금 당장이라고요. 나중에는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뭘 선택했어요? 아니,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 반대편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뭐예요? 바위돌이에요, 바위돌. 바위산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안 가보시면 모르 전부 다 바위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 하느냐면 에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솔로몬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가 이게 보통이라 했잖아요. 1000번제. 여러분, 이게 저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분이 정말 뭐죠? 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는 요즘에 번역하면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댔어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여러분 지금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 돼 있는데 지금은 듣는 마음으로 했어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듣는 마음을 달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거는 옳고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결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들어요. 그 들어야 뭔가 판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솔로몬이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어떤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늘 여쭤봤다니까. 왜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이게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기도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아, 내 생각 이거 틀렸구나. 여러분 살아갈 때 자기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늘 여쭤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쭤봐야 돼요. 습관이 돼. 왜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무슨 부활로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죠? 제가 계속 최근에 들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죠? 뭐가 선한 일이냐고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걸 선한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덕을 쌓고 지혜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 선한 일이 아니고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이미 죄악이 들어갔고 죄의 싹이 우리 속에 쫙 퍼져 있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죠? 뭐가 좋아요? 뭐가 좋으냐고요?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고 우리가 생명 얻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것,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뭐죠? 우리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착하게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가는 인생을 보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영이 살고,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가끔씩 제가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 안수사님 몸이 안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려움을 당했다. 또 우리 박문순도 지금 또 병원에 또 가셔야 되는데 모른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왜? 저는 영적인 압이잖아요. 힘들다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린다. 누가 결혼하고 누가 예수 믿고 그 말씀 잘 받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이 죄 많은 인간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살리려고 이 복음의 말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뭐요?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생명. 왜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둠이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 남자의 시인 정자와 그죠? 남자의 시가 있잖아요. 남자의 시는 정자와 하나님의 시인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의 시인 정자와 하나님의 시잖아요. 똑같은 시거든요. 시인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생명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자 속에도 생명의 DNA가 있어요. 이 DNA가 뭔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있어요. 생명의 DNA. 그 생명의 DNA가 뭐냐면 생명의 언어예요.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기계잖아요, 이게 그죠?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 안에 우리가 다 온갖 걸 다 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요? 언어로 만들어요, 언어로. 문자 언어로 만든다면 기계 언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니까. 사람이 프로그램에 언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해라, 저렇게 작동한 기계 언어가 있다니까. 그 기계 언어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자, 남자의 정자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DNA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DNA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100년 이상 못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니까.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자 속에도 남자의 정자 속에도 생명의 DNA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의 DNA가 있는데 그 생명의 DNA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까요? 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니까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안 받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뭐 남자 여자가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뭐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그 남자를 받아들여야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아무리 생명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뭐죠? 이 떡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살아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아이고, 난 싫어. 난 그 남자 싫어. 그 남자는 싫어도 안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싫어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고요?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여기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할까요? 바보 멍청이지 뭐. 불쌍한 사람이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름 가르쳐줬잖아요. 이제 가르쳐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안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제가 가르쳐줬는데도 왜 안 받아들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무슨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바른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받아들입니다. 쓸데없는 거짓 교훈. 귀가 가려워서 뭐요? 자기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데 그 길을 따라간다. 왜? 당장 보기에 그럴듯하거든. 보기에 좋아 보이거든.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속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뭘 따른다고요? 뭘 따른다고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뭘 따른다고? 허탄한 이야기. 따라하겠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 뭐. 문으로 보면 꾸며낸 이야기. 뭐라고요?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소설, 드라마, 영화, 사상, 이념 다 꾸미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꾸미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야 저러 떨어졌다. 바보 멍청입니다. 바보 멍청이에요. 95%는 다 꾸미는 이야기. 아니 거의 100% 꾸미는 얘기죠. 그걸 듣고 맞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의 길을 기울이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말에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 하겠어요? 아, 좋은 거 주던데 뭐 로또도 복권되고 당첨되고 뭐 세상에 성공도 하고 하던데요. 그게 더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의 길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만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게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삽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어요.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